할렐루야. 우리 명절 잘들 보내셨죠? 우리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또 함께 우리 가정 예배 또 말씀을 나누는 교제와 큐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을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백철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온 가정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구하오니 온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는 은혜, 말씀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설날이 지나고 아버지 온 가정이 모이고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신학기를 앞두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온 가정들 가운데 그 갈 길을 밝히 열어주시고 또 자녀들 가운데 그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우리 큐티 책으로는 우리 2월 16일분에 해당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우리 얘기입니다. 이제 본문의 정황과 흐름을 좀 먼저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제 동시대 나이가 거의 같죠. 6개월 먼저 태어난
또 친척으로 알려져 있는 인척 관계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에 의해서 전성에 의하면 저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요 SNF로 알려졌죠. 광야에서 홀로 동굴 같은 데서 지내면서 철저하게 거룩에 힘쓰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SNF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사실은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 엘리사벳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서도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어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어릴 적부터 너무 비범하고 특출난 아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지내자라고 권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적인 고향인 에세네파 광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도 굉장히 특출난 인물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 등을 먹으면서 아주 그 속에서도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처음에 그는 광야에서 홀로 말씀을 외치죠.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요한이 있는 광야에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데 누구를 들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요한 주위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은 어느 날 광야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요단강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요단강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서부터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 불리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요한은 성향 자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뭐 거침이 없죠. 심지어는 왕인 헤롯에게조차도 거침이 없이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마침 이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는 자기의 아내 헤로디아가 동생 헤롯 필립의 아내였는데 이 헤로디아가 굉장히 야망이 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시아 주번인 헤롯 안티파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세례 요한은 이런 것들을 아주 고발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거침없이 외치죠.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도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지금 딱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제 정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우리 오늘 본문 가지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얘기를 이제 헤롯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죽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만큼 되게 어이없는 그 사람이 당시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센세이션한 것들을 불러일으킨 것 치고는 너무 어이없게 죽게 되었거든요. 네, 너무 허무하죠. 이 사람은 잡혀와가지고 그 헤롯의 딸의 춤 때문에 그냥 되게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 한번 했다가 죽게 되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잘못 들으면은 정직하게 살거나 뭐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정의가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솔직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 분봉왕 헤롯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분봉왕 헤롯의 마음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그의 평생에 미쳤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가 비록 이렇게 별로 되게 허무한 죽음을 가진 것 같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분봉왕 헤롯의 인생이 사실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나쁜 짓 10번 할 거 5번 한다든가 분명히 그런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 나 하나 뭐 이렇게 살면은 세상 변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하나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봉왕 헤롯이 영향력을 받았듯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 하나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혼자 잘 사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오늘 지금 말씀을 듣면서 좀 드네요. 그렇죠. 사실은 요한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비참하죠. 한 번도 좋은 시절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처럼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구약에서 사실은 사무엘이 제일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무엘도 보면은 결국은 자식 농사는 실패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요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번도 잘못 가거나 격길로 가거나 흠이 없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영적으로 아주 극찬이죠. 극찬. 극찬을 듣고 한평생을 살았던 것이 요한이죠. 저 같은 경우는 4절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데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이빠른 소리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때 헤롯은 권력자이고 또 주도권을 쥔 자 아닙니까? 요한이 암만 이빠른 소리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은 목 날라가기 일쑤예요. 그렇죠. 네, 저희 뭐 이 고등학생 학교 애들 봤을 적에는 친구 관계가 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친구들이 다 이제 담배를 피는 분위기 가운데서 야,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려면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 저까지 4명에서 걸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 피고 그래서 불을 비치고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이었네요.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특히 저 공부였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뭐 당연한 듯이 안 피는 거는 오히려 뭐 자유도 있지만 피는 건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하는데 이제 옆에서 저한테 말하기를 친구니까 의리를 있고 좋아하는 친구니까 학준아 담배나 한 펴볼래? 아 됐어 나 안 펴. 야 정말 펴봐 뿅가 이러는 거예요. 뿅가. 그래서 너나 펴야 됐어. 근데 야 친구가 말하는 정말 그럴 거야? 나 안 피면 나랑 끝이야?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제가 무슨 멘탈인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좀 나쁜 거 권하는 친구는 없는 게 나아. 이렇게 해서 얘가 친구 3명이 완전 헉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또 친구가 사이는 안 틀어지고 오히려 아 얘는 그런 애라고 시키고 그 관계를 유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입 빠른 소리만 했지 사랑은 없는 관계까지 끝내려고 했으니까 안 좋은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결혼해서 그러한 제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입 빠른 소리를 또 했죠. 근데 아내는 여기서 반발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다들?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입 빠른 소리는 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했던 말이 아니었다. 제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이제 사랑의 말로써 그에게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말로 하니까 듣더라고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하더라고요. 요한이 그냥 단순히 입 빠른 말만 했으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치부할 텐데, 요한이 하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고, 심지어 헤롯에게도 해당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헤롯이 두려웠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말은 입 바른 소리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까지 있는 충실한 충고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사실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가능하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더 좋지만, 우리 전사의 말처럼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정확한 시각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까지 없으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고발하는 데는 상당한 성령의 인도하심, 영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영적인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지금 이 세례요한은 사실은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 자체가 죄인들을 회개하고 내가 어찌할 꼬라고 가슴을 찢는 사람들로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이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헤롯이건 모든 민중들을 향해서 가슴을 찢는 사역을 하면서 그는 장렬히 죽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속에 나는 정말 원치 않는데 저 영혼을 위해서 네가 저 영혼에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저 영혼을 고발하라 라고 얘기하시면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른 시각, 그리고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가야 괜히 입 바른 소리만 하다 보면 관계만 멀어지고 친구 잃게 되고 또 나도 사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더 여러 가지를 복합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 역할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감당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이제 여기서 좀 추가를 해서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바라봐야 되는가, 그 불의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정말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담겨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자신은 분명히 헤롯을 보면 잘못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불의했던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과 두 가지 싸움이. 내가 그래도 왕이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내 손아귀에 어떻게든 다 휘어잡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정신으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중요한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도 불의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떠올리면서 다윗이 생각이 났는데, 다윗도 자신이 분명히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불의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택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잘못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오늘 좀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새벽에 이제 설교 주제가 성령 회방제였고, 또 제가 주일날도 이 성령 회방제 가지고 조금 말씀을 아마 지난 주일로 되겠죠. 이게 영상을 보실 때는 조금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 회방제의 속성이 그거예요. 지금 명확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고치시고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그거 인정하면 내 기도권이 무너지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욕심들, 내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알면서도 거역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관해 가지고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얘기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정확히 알아요.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알면서도 끝까지 거역하는 거죠. 마치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 알면서도 그 나라의 그 종들에 대한 욕심들, 기득권들, 착취를 놓지 못하니까 끝까지 거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바로는 죽을 때까지, 사울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성령이 그 영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다. 지금 헤롯도 보게 되면 괴로워해요. 성령에 민감하면 아니더라도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민감해요. 이 헤롯은 세례요한은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도와줘요? 헤로디아가 도와주는. 헤로디아가 그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그냥 딸 살로메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술이 나빠요. 술 먹으니까 판단력 흐린데다가 거기다가 또 막 이게 살로메가 요상한 그 중동에 춤을 추면서 술 취했어요. 아주 요상한 춤을 춰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라의 절반까지 줄게, 말해봐라 하면서 허풍 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세례요한의 목이 날아가 버리면서, 물론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거기까지라
저는 모세도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얘기하셔서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세례요한도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강력하게 정말 확고하게 임하시는 성령을 거부하고 거절했을 때 이러한 의인은 결국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전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덧붙인다고 하면, 그거를 부추겼던 지금 헤로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참 잘 선택을 해야 되구나. 이거 어떤 아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 길이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까지도 조금은 생각해보는. 마지막으로 그 사무실의 죄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영성학자가 세례 요한의 어떤 삶과 심령, 특별히 옥에 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아주 심리적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잘 묘사한 책인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근데 저는 이때 이 부분에서 가슴이 참 이렇게 찌릿한 게, 그 사실은 흠없는 사람, 그 평생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이 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으로 혼란과 번민이 온 거예요. 내 삶이 진짜 제대로 살았는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며 나 이렇게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겁니까? 정말 아무리 큰 사역자도 좀 탈진이랄까요? 번아웃이 왔다 그럴까? 지금 혼란스럽다 그럴까? 이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너희가 본 것을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이제 이게 이사야 말씀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그렇죠? 굶주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매인자에게 노임을 얻게 한다는 그 구절을 쏙 뺍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갇힌 자를, 매인자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눈먼 자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죽은 자 살아나는데 갇힌 자 노임 받는다는 것은 쏙 빼버려요. 그리고 가서 전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도인 아닙니까? 두 도인의 대화에서 전하는 사람은 무척 깨닫지 못했지만 아마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옥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사무실의 죄수는 그런 심리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군졸이 왔어요. 목을 베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돌아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의롭게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목이 베어지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쟁반에 목이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 여자의 조그만 애가 춤춘 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세례 요한은 사역을 감당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자기가 길렀던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대로 인계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수님께 인계하면서 그 메시아 사역의 마지막을 완성하고 그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좋은데, 그러나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고난과 아픔과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마지막 결론까지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또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나의 잘못을
우리를 삶이 되게 바라보시며 역사하여 우리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와 그 마음들이 인간 가운데 새로운 특별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뜻을 사는 데 우리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도 참 많이 혼탁합니다. 교회와 또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또 많은 비방을 받으며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많은 것이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도 참 혼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 이 영적인 암울한 옥에 눌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로는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고, 아버지 세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온전한 길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그러한 의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와 그러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